당이 다시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덜 춥나? 아, 진짜 또 동학농민은 잠깐 멈추네요. 동학농민 이야기는 좀 멈춰봐. 자, 제4부 제8편 천장함에서의 6년의 대중교화. 이거는 이제 경호선사가 그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천장함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보임하시고 거기서 6년 동안 계시죠. 그래서 1880년에서 85년까지 6년이에요. 제71장 어머니를 위해서 나체본문을 사하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경선사가 최초로 쓴 글씨는 영국문, 최초로 토해낸 시는 그거 제마곡봉 있잖아요. 거기 허주덕진 찾으러 간 거. 그리고 대중의 이제 오도가를 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오냐 허주덕진 빼고 용암 해언으로 있고 최초의 법문을 하신 게 대중 앞에서 법문이 이 나체 법문이에요. 나체 법문 아시죠? 옷을 딱 벗었어? 뭐냐 법문인데 그냥 아주 기가 막혀 대박이야. 하필이면 어머니 생신날 이게 모든 일들은 거의 다 생신날 뭐가 이루어지더라고. 그죠? 힘들어. 그 10년이란 세월이 참 짧다면 짧은데 길다면 길고 저게 10년 전에 경호 연극했을 때 모습인데 완전히 결정스님도 그냥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시네. 홍연지도 파릇파릇하고 뭐래요. 오늘은 경호의 모친 밀양박씨의 생신날이다. 아침 일찍부터 모친은 원성문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어머니가 예 경호야. 비록 수행 중인 경호지만 모친의 방문이라 들어오시라고 하니 모친은 기다렸던 듯이 방문으로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살살 꺼냈죠. 왜? 저 경호야 아들이지만 스님이잖아요. 근데 경호야라고 안 했을 것 같아. 경호 스님. 예. 스님 저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법문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오 마이 갓. 거절할 수 있어요? 힘들죠? 사람들이 나를 보기만 하면 아드님이 깨쳐서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느냐고 부러워한다. 네가 좀 그 법문 좀 해줄래? 이야기죠. 보나마나 뻔해요. 그런데 정장도는 이거 천장함에 와서 신도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법문을 한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거리가 없단다. 오늘 내 생일 법문을 좀 네가 해줄래? 좀 해다오. 경호는 머리를 좀 극적하면서 잠깐 생각하셨겠죠? 경호는 천장함에 온 이래로 단 한 번도 대중 앞에 나선 적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로 경호는 그게 딱 걸렸죠. 직무유기잖아. 직무유기. 이 직무유기라는 게 참 직무유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힘들죠, 삶을. 나도 이 직무유기 때문에 기어 나온 거거든요. 이 직무유기 때문에 40년 만에 우리 해암 스님이 1985년에 가셨다. 그죠? 1985년 3월 30날 가셨는데 많이 힘들었죠. 결정하는 게 여기까지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오기까지 엄청 힘들었죠.
세상을 다 버렸는데 모든 걸 다 버려는 진짜로 다 버렸어요 저는. 근데 다시 이게 기어 나와가지고 경선사는 오직 하겠습니까? 오늘 모친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여러 가지 구실로 법문을 해달라는 모친의 청을 거절을 해봤지만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안 되죠. 또 어머니가 무척 실망을 하시니까 그래 한번 해주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모친의 실망하는 모습이 얼굴에 역력한지라 더 이상은 거절하지 못하고 경화는 마지못해 대답을 하고 모친을 돌려보냈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 근데 이 경화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법문, 세상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세상에 처음으로 하는 법문을 대충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이 경화선사의 중도불이 이 사상을 한케해 드러날 수 있는 법문을 하신 거야. 놀라? 놀랍지. 뭐를 다 깨트려?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한케에 다 쓸어서 버리는 그러한 대단한 법문에서 나는 우리 경화선사 법문 중에 가장 최고가 이 나체 법문이고 가장 최고 잘 쓴 글씨가 가장 크고 잘 쓴 글씨가 영국문이고 가장 멋진 시가 허주장자에게 붙여라는 그 시. 오마이 까마귀 검고 뭐지? 그 까마귀 검고 그 따오기 희고 마음과 말밖에 일.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산과 물은 있네 그리요. 아이고 이게 뭔 소리래요. 끝. 이것도 끝이야 법문. 네. 그래서 경화는 경화는 만공을 불러 인법당의 대중을 불러 모아놓은 뒤 우리 어머니를 모셔오도록 해라 하고 시자에게 분부하였다. 시자는 이게 만공이에요. 그때도 조그만해. 그러니까 이제 만공이 이게 와 있을 때니까 1880년에 수월이가 오고 그 이듬해 81년에 해월이가 오고 83년이다 이거 83년 84년 85년 사이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경사가 참 법문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시자는 그 뜻을 연만이 할머니께 전하면 그 만공으로서는 할머니죠. 어머니가 아니고 그죠. 할머니께 전하며 큰 손님으로 존경받는 아드님의 법회에 가시기를 권하였어. 엄마가 좋아서 그냥 옷을 삐까번쩍 차려입고 그죠. 그 모친 밀양박씨 할머니는 또한 희색이 만면하여 얼굴색이며 옷을 갈아입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냥 우리 아들이 깨달았는데 오늘 대중 앞에서 한번 자랑을 해봐야죠. 그죠? 대중이 모여있는 큰 방에 큰 방이라고 해봤자 뻥이야. 인법당 쬐끔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한 10명 못 들어가. 10명? 따닥따닥 붙어 앉으면 10명? 하여튼 너무 작아서 이렇게 그 바로 앉아서 그 3배 올리기가 쉽질 않아요. 참 대단하죠. 희색이 만면하여 옷을 갈아입고 대중이 모여있는 큰 방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정성을 다하여 경이 붙고 맨 앞자리에 탁 자정하면 이제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계셨겠죠. 자, 우리 경화가 나를 위해 오늘 법문을 선한다니 내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고 대중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대중 모두에게 자랑이라듯이 고개를 돌려 막 뒤를 보라고 아시죠? 안 봐도 비디오야. 이렇게 쓱대면서 돌아보며 경화에게 특별 법문을 청하였다. 근데 이미 경화선사는 그 맨 앞에 앉아 계셨어. 이렇게 좌정하고 눈 감고. 선장함은 법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인법당이라고도 하지만 거기에 뭐가 모셔져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요. 아주 작은 관세음보살님이 또 모셔져 있어요. 쬐끄만해요. 경호는 미리 와서 먼저 앉아 있고 그 뒤로 이제 대중들이 있고. 정하였다.
그때 경호는 이메일이 써있네. 이메일이 와서 부처님 앞에 눈을 지그시고 잠자코 앉아 있다가 어찌된 셈인지 경호선사가 대중이 다 왔나 싶으니까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더니 어머니를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부시럭부시럭 옷을 다 벗어요. 승복에 겉옷을 벗고 걷고 나다 맨 나중에 속옷까지 다 벗어 오냐 모든 걸 다 벗어. 고추가 덜렁덜렁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 덜렁덜렁 보였겠죠. 속옷을 벗더니 완전한 발가벗은 알몸이 되자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 마이 카트 하고 그대로의 자신을 보였다. 이때 모치는 경호가 무슨 심오한 법문을 설법을 자기를 위해 해줄 줄 알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가 이 해괴한 것을 보고 크게 노예갖고 아이고 뭐니나 하고 뭐 경호 스님 어머니만 놀랬겠습니까? 막 뒤에도 타냐 혼비 백산을 해서 바깥으로 도망 나가요. 방도 좁아 죽겠는데 그냥 입법당 거기 영국문이라고 쓴 막 그 현판을 막 머리에 찡찡 찌면서 막 그냥 걸음하다 살려하고 다들 도망가는 거죠. 그러한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법면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별방칙까지도 다 하는구나. 에구머니나 나원참 그냥 어머니지만 자식의 알몸을 보니까 그나마도 자식이 또 지장이 커요 하며 그게 소리를 지르고 법석을 박차고 나가서 당신 방으로 들어가. 대중은 이미 다 흩어져 버렸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아요. 화가 나. 거기에 매운 대중들도 역시 경호의 알몸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법당을 앞다투어 나가면서 걸으면서 자녀라 아이고 이게 뭐냐고 다 도망가 버렸어. 듣기에 아낙네들은 얼굴까지 감싸주고 주랭랑을 치면서 빠져나가니 썰렁하게 텅 빈 법당은 경호 홀로 알몸으로 서 있었다. 이에 경호는 홀로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뭐라고 중얼거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경호처럼 할 수 있나요? 중얼거려. 뭐라고 중얼거렸을까요? 나도 경호처럼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나는 하늘 아래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맨몸으로는 당당하니까 난 할 수 있어. 절해가지고서야 경선사 혼자 말씀이에요. 절해가지고서야 어찌 큰 스님의 어머니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분별심이 너무 많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이야?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 몸을 뻘개벗겨 넣어갖고 막 고추를 막 씻기고 고추에 막 그 똥이 묻으면 닦고 안고 빨고 아이고 이뻐라 쭉쭉쭉쭉 하시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실까? 세상 풍속 참으로 한심한 일력은 그 몸이 그 몸인데 그 몸이 그 몸이야? 하고 짐지에 쓰መስ음을 금치 못하였다. 그거는 경호 스님 생각이죠. 깨친 자의 생각이고 일반인들이야 어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의와 범절, 뭐 윤리와 도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찌들찌들 있어갖고 그런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주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 아시겠죠? 뭐 말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거예요. 중생의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깨친 자라 하더라도 어려웠죠. 그러니까 스승의 어머니도 이렇게 놀라서 그냥 기절 초풍해서 자빠지잖아요. 나는 근데 이 나체법문 이거를 처음에 경선사 1화가 38가지가 있어요. 그 38가지 일화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나로서는 뭐 진짜 이 경호를 많은 그 울림을 준 최고의 그거죠. 우리가 뭐랄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통속적인 생각들을 싹 버려내게 만드는. 나도 벗을 수 있다니까. 그까짓걸 못 벗어. 그러나 스님의 모치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화를 둥둥 방문을 발로 팍팍 짜면서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이놈이 이 미친놈이 지금 그래 나를 위해 벌을 밥한다더니 그게 무슨 짓이란 말이냐. 네가 어찌 깨쳤다더니 아무래도 이 실성한 것 같지 않냐. 실성하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다. 진짜 실성한 것 같으죠. 근데 경호 스님이 깨친 견지에서는 뭐를 원했을까요? 중생들의 그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다 그냥 타파시키고 싶었겠죠.
기발해요. 기발해. 난 경허스님 참 기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그냥 한 몸에 보여주는 거야. 어? 분별심이 너무 많아 이게. 어? 어렸을 때 그 고추가 그 고추인데 조금 컸겠지. 그것뿐이겠어. 그 몸이 그 몸인데 알몸이면 어떻고 저 몸이면 어때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그 중생들의 모습을 보고 경사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많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의 뭐라 그럴까? 대자대비한 중생을 사랑하는 알몸 법문이었어요. 나체 법문이었다니까. 근데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더라고. 나는 이 나체 법문 딱 읽으면서 그냥 청량음료처럼 시원했지요. 저도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었고, 예, 그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그냥 삭삭삭삭삭 무너져 내리잖아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만약에 그걸 보고 부끄럽고 세계에 거대한다면 이미 그 속에는 수많은 중생심들의 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도 듣는 우리 선화자님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한다면 반성하시오. 스스로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옛날에 누구요? 정준영 교수인가? 예, 그분이 이제 나 대학원 들어갔을 때 남방불교인가 뭐 한 교수로 와가지고 그분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니미따 때문에 막 덤볐죠. 제가 니미따가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심장에 니미따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뭐야 이게 수술하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니미따 보겠네? 니미따가 어딨어? 막 이래가면서 제가 따진 적이 있는데 뭐 가시나를 본다나 뭐 어쨌든 근데 이해는 하게 됐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당신 아버지도 머리를 깎고 그걸 됐는데 그 왜 무슨 비디오? 뭔 비디오? 왜 있잖아요. 음란 비디오. 그 음란 비디오를 보고 동하냐 안 동하냐를 보고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를 한답니다. 오 마이 갓. 에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든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했거든. 그때는 내가 좀 이제 보니까 그게 그 소리였구나라는. 이 나체 본문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우리 중생들은 이제 또 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데 뭐 가장 넘기 힘든 벽 중에 하나가 이 성욕인 것 같아요. 물론 수면욕도 있죠. 수면욕도 있고 뭐 명예욕도 있고 뭐래더라 이거 식탐도 있고 뭐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넘기 힘든 장애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단식하며 좀처럼 노기를 풀지 않았다. 점심 공양 시간이 되었는데도 방문을 떡떡 걸어 잠그고 분이 안 풀려. 그래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으니 대중이 전부 몰려가서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했겠죠. 아이고 할머니 그게 바로 스님의 큰 법문이라니까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만공이. 아유 할머니 그것도 몰라요. 우리 큰 스님이 보면 만공이가 최고야. 그 만공이 그 쬐끄만 14살짜리가 뭐를 안다고 또 그 영어 스님 편을 들어가면서 14살이에요. 그게 14살 때. 그게 바로 스님의 큰 법문이라니까요. 특별한 법문 설법이었어요. 그러니 어서도 영을 푸십시오 하며 거듭거듭 빌어야 했다. 그래도 어머니는 못 깨달아. 나중에 또 혼나지요. 그 경호랑 같이 밥상하면서 경호야 네가 깨달았다가 하니까 나를 좀 인도해서 나도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다오 하니까 경호 선사가 밥그릇을 뺏어버리죠. 아예 밥그릇을 뺏어갔다가 자기 자리에 놓고 자기가 먹어. 그거 어머니 배부르세요? 어머니 배부르시냐고. 밥을 자기가 먹어야지 내가 대신 먹어준다고 해서 어머니가 배부르시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음을 주는 방법도 가지가지죠. 그래서 경호는 동학사 조실방에서 1879년 11월 15일 대도를 성취하고 그의 겨울을 만화에 핀잔 쓰고 뒤지게 핀잔 맞고 그냥
구르는 똥덩이처럼 대접받으면서 거기서 뒹굴뒹굴 뒹굴었죠. 일 없는 사람 무사인으로 시간을 보내며 빈둥거리다가 1880년 이듬해 봄도는 이른 봄도 아니야 1월 15일 날 떠나가지고 2월 15일쯤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경호는 바람 속에 스스로가 누빈 손 한 벌을 가지고 모친과 사과의 형태어가 주지러 있는 천장암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으니 거기서 경호는 1881년 이듬해 6월 연암산 아랫길에까지 1년 반 동안 원성무의 쪽방에서 지내고 장좌불화의 보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경호사가 지장암 토굴로 넘어가요. 지장암 토굴은 조금 떨어져 있어. 거기. 요즘에 뭐 지장암에 뭐 무슨 뭐 옹산 스님이 무슨 뭐 선방을 뭐 했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서 수행자들이 있고 뭐 새로운 도인이 나타날지 거듭거듭 기도하고 기도할 뿐이다. 그리고 이에 경호는 이무려 그 모친을 당신의 아들이 대도를 성취했음을 자랑해달라고 하여 자신을 위하여 대중과 법문을 해달라고 경호에게 간청을 하였는데 경호는 마지못해 대중을 불러 모은 뒤에 은영 어머니 앞에서 옷을 헐딱 벗었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다 주시하고 시자에게 분부를 하였다. 아마도 경호의 이 나체 법문은 이름도 참으로 대단해. 뭔 법문? 살다가 나체 법문 나체 법문 나녀. 거기서 나녀는 문둥이 라자고 여기 나차는 벌거벗을 라자고 그러죠. 예. 나체 법문은 경호가 대도를 성취한 후 대중에게 보인 첫 번째 법문으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큰 울림으로 다가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대법문이죠. 이걸로 뭐 모든 거를 끝냈다고 하면 좋아요. 왜냐면은 온몸으로 보였으니까 경호선사가 온몸으로 보이잖아요. 나도 그냥 온몸으로 보이는 법문이라 대단한 거죠. 뭔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자는 그 뜻을 연만한 할머니께서는 여기서 그 시자는 망고님의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아드님의 법회에 가시기를 원하고 그 모친 되시는 할머니 약시 부인은 또한 이 세계 변수를 갈아야겠다. 사실 경호와 모친의 만남은 경호가 9세의 청계사의 동진 칠과한 이후 거의 24년 만에 자식과 마주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호가 커가는 과정을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경호를 생각하고 이렇게 큰 성인이 된 경호의 모습을 보니까 오 마이 갓. 그러고 보니 그들 보자에 감했던 각별하였을 것으로 모친은 기쁜 마음으로 대중이 모여있는 근방에 들어가 향을 피우며 정성을 다하여 경의를 표하고 자리에 앉으니 우리 경호가 나를 위해 법문을 설한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좋구나, 좋다 하고 특별 법문을 정해. 근데 이 어머니 그 자식이 출가해서의 그 어머니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죠. 누구 있어요? 그 조동종, 응? 동산 스님이 그 어머니를 홀어머니를 놔두고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홀어머니가 그 맹인이야, 맹인. 홀어머니가 또 맹인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뿌리치고 동산 스님이 출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또한 자식의 출가를 막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식을 찾는데 강가에 가서 이제 강을 건널 때 그 스님들 발을 씻어주면 공덕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스님들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발을 씻어주는데 여러 곳을 다녔지만 몇 년을 다녔지만 자식을 못 만나다가 어느 날 거기에서 발을 씻는데 발이 아들이 육발이야, 육발이. 육손이도 있고 육발이도 있잖아요. 발이 육발인데 그걸 만져보니까 육발이야. 그래서 이게 내 자식이다라고 했답니다.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이제 모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모자지간의 얘기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해암 스님도 또 그 아버지가 최사홍이라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만공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만공 스님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천장암에서 모시게 되면서 천장암에서 모시니까 경화선사가 1904년 2월 11일 날
전밖에 써주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난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 때문에 차마 못 떠나요. 저희가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어찌할 수 없어서 놓고 그래서 하는 그런 어머니와 자식과의 출가 자식들 승려 간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경호선사 어머니도 내내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천정함으로 모셔가지고 경호선사와의 이런 인연이 있는 대단한 법문을 탄생시킨 게 결국은 누구야? 결국은 어머니지 뭘. 어머니는 장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경호선사 어머니 위대해요. 자식을 둘이나 출가시키고 그냥 아주 그냥 여장배 여장부 요걸 예?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경호는 잠자코 앉아 있다가 어찌된 셈인지 얼굴 이게 짠이죠. 짠 이렇게 가만히 무관하고 선정에 들어있다가 무관하고 일어나서 갑자기 옷을 벗는 거야. 어머니 앞에서 부시럭부시럭거리며 옷을 벗고 완전히 벗어날 몸으로 짠 하니까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 아이고 이게 뭔 소리래요. 하니까 기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나체 법문 자체가 많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머니 앞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대로의 나신을 보였던 것이다. 이때 그 어머니는 무슨 심오한 법문을 자기를 위해 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이 회개한 것을 보고 크게 노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경호가 보여주었던 이 나체 법문은 끝판왕이더라. 끝판왕이죠. 끝판왕도 아니에요. 노래 시작하네 노래 끝났네. 처음과 끝이야. 우리에게 전해주는 불의법문의 극치야? 불이야 불이. 불이가 뭐죠? 둘이 아니야. 응? 중도지 중도. 그게 도하여 법석을 바차고 나가는 모친에게 경호는 이렇게였지.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는 내 고추를 벗겨고 해서 만지고 빨아주고 하시더니 왜 그렇게 못하세요? 그 몸이 그 몸인데요 라고 백날 해봐야 엄마는 꽃등에 방귀도 안 껴 성질이 나갖고 그게 뭐냐면은 아집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집이라고도 하고 아상이상 중생상 수장에서 아상이라고도 하잖아요. 딱 틀어박히면 못 바꿔요. 아주 개지랄을 해. 아이고 많이 봤죠 여러분들도. 자기의 그 사상이 한번 박히면 목숨을 걸고 덤벼. 못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그거죠. 가장 무서운 게 아상인상이야. 그리고 우리가 돛닦기에 가장 어려운 그런 게 탐진치라고. 탐진치 중에서 탐심이 제일 어려울까요? 진심이 제일 어려울까요? 치심이 제일 어려울까요? 치심이죠. 그 치심 그 어리석음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차라리 욕심이다. 이것이 바로 분별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중생심이죠. 근데 중생들이 생각보다 중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생심이 좀 더 센 것 같아. 이거 언제 찌들찌들 그 떼벗고 가나. 아이고 어릴 때 엿먹으로 씻어주고 닦아주고 예쁘다고 물고 뜯고 하던 경어와 지금의 경어는 둘이 아닌 바로 그 경어더라 이런 얘기야. 우리의 생각의 관념의 차이인 거죠. 응?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어제의 경어가 오늘의 경어잖아요. 어제의 해골바가지가 오늘의 해골바가지인데 일체유심죠. 어젯밤에 목마르고 갈증 났을 때는 그냥 허겁지고 그냥 물이 막 꿀물이요. 우리 갈증 났을 때 먹는 물 있잖아요. 아주 막 너무 맛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바가지 빗물이었어. 왜 그건 무슨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맛있는 물이었다니까. 모두 어디서 오는 거? 생각의 관념에서 오는 거죠. 응? 여러분 해골바가지 물 먹을 수 있어? 나 먹을 수 있어. 그게 뭔 상관이야. 마음 한번 돌리면 다 생각을 돌리세요. 일체유심정. 우리의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 몇 개가 있다니까 살아가면서. 그 중에 제일 센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방아차. 그냥 방아차기 최고요. 일체유심조고 나발이고 그거마저도 내려놔. 뭐마저 내려놓으면 끝이랬죠? 방아착 하겠다는 그 생각마저도 내려놓으면 이미 나는 판매에 들어와 있어요. 방아착이 최고다. 그래서 나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방아착을 몇 번 불렀다?
방아차 할 때까지 불렀어. 방아차 할 때까지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 방아착을 무기로 들고 저는 뚫고 올라왔다 이런 얘기죠. 이제 장성하여 성인이 된 경화에 얼마만 넘살스러워. 뭐가 넘살스러워. 민망하고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그거를 둘로 보지 않아서 문둥이를 그 문둥이에 썩어서 이게 코가 달아나서 없잖아요. 그 콧구멍이 달아나서 없는데 거기서 고름이 있으니까 입으로 그거를 쭉쭉 빠는 거야. 이게 더럽다. 코가 사라졌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못하죠. 근데 경사는 그걸 둘로 보지 않아요. 둘로. 그래서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문둥이와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얼마나 대단한 선인인가. 관계를 뛰어넘고 모든 것이 무장해제돼서 다 사라진 말 그대로 본래 면목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래서 상스러운 모습으로 추하다고 고개를 돌리다니 이러한 고정관념과 차별상의 분시상에서는 결코 중도실상의 본래 자리에 접근할 수 없음을 경험은 이거를 그거에 대한 실현으로 뭐를 보여줘?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고 있는 거죠. 온몸으로 깨우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더라. 자, 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